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요한이서 1장 3절,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표와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고 찾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통 모임을 못 갖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였습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사업과 결산 보고를 하고, 또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떤 사업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지를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2달이 지난 2월 말께 겨우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위한 모임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데,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소수이지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원래 이 교단 표를 가지고 보통 1월 달에 우리 교단 올해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것을 이제 3월 첫 주에야 이 표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못내 아쉽긴 하지만, 세 번과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비대면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제 장례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차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는데요. 가족들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굉장히 허전해 보였습니다. 자기 미국에 있는 둘째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오면은 뭐 코로나 검사하고 어쩌고 하면 장례 끝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형제들이 또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소박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 간소한 결혼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청해야 될 사람들만을 모시고 그렇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어찌 보면 안 가면 미안해서 무리해서 가는 그런 우리의 예식들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쓸쓸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정말 꼭 와서 축복해 주거나 꼭 와서 같이 예사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순하고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가던 길을 돌아보라고 하는 잠시 멈춤 신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가 너무 길어서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빨간불이어서 우리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불안하고 우울하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집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에서 수업하는 아이들, 재택근무하는 남편들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다 하는 주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잃은 아이들, 친구랑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이 더 게임 중독 안으로 빠져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심리방역 상담 서비스를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고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인식의 틀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이 에가서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을 매우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포로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늘 밖으로 그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서 3장 4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행실을 조사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방향은 여호와께로입니다. 주께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자막을 떼주실래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제가 20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직 아버지가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미리 막 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빈손이 되었는데 갈 데가 없죠. 그때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자기 모습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은 아버지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시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최근에 교회를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가슴이 막 뛰었던 그 시간들,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비전을 가지고 설레었던 그런 시간들,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고 고백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던 시간들,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할 수 있다고 무한한 긍정과 열정을 간직했던 그런 시간들, 또 봉사를 통해서 나누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함께 나누는 일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런 많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보고 체험한 그 헌신과 봉사, 사랑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자연과 작은 생명체에 대한 관심, 또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깊어졌습니다. 나 혼자만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나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나도 역시 그 균이 옮아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되고 모두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서 정말 진실한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개교의 중심주의를 넘어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 공교회성의 중요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교회가 얼마나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할 것인지,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칭송받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의 우선성을 온 사회 안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 그 삶을 기억하면서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별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다 해도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여러 가지 핑계와 근거를 찾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당신, 그래 진리가 뭐요? 비꼬는, 답이 궁금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아무리 대답을 해도 그것은 전혀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후예들인 현대인들은 진리나 그 절대성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 이런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겠다,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진리이신 그분, 그 삶을 실천하셨던 그분, 오늘 이 시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는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군상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하 동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다리와 목에 사슬이 묶여 있어서 언제나 같은 자리만, 그 앞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쳐서 그 앞에 반사가 되면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앞에 보입니다.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한쪽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자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실체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빛이 비치고 있고
거기에 하늘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아니 참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림자다. 이게 진짜가 아니야. 저 밖에 진짜 빛이 있고 저 밖에 진짜 실체가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녀석 밖으로 나가더니 눈이 상해서 돌아왔군. 좀 이상해졌네. 야, 쇠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가는 거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진짜 세상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갇혀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빛, 유사빛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그분이 참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빛이다 하면 되는데 참 빛이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참자를 붙이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서 그들이 그 앞에다가 참, 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자체가 진리이고 빛이라면 굳이 사실 무슨 앞에 단어들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왔던 것, 믿어왔던 것, 이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옛 질서를 떠나서 새 시대가 왔구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 질서로 나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옛 사고, 옛 질서를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독서 토론을 강조하고 그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매우 좋아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때로는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질문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게 옳은가? 이렇게 사는 게 바른가? 우리는 생각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바로 우리들에게 본래의 자리, 원래의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묻는 현대인들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그 질문들 앞에서 잘 준비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진리란 뭔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대답거리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잘 산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이 3월부터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와서 수년 동안 했던 것이 성경에 관한, 신앙에 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체계와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 읽기 때문이죠. 자기의 기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짜 의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바꾸는 그런 큰 이런 틀을 짜고 만드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든지, 또 새로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든지, 또 정말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형성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대로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도 많고 또 앞에서 나온 얘기가 뒤에서는 다르고 너무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관점 없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 쓰여진 역사 순대로 이렇게 성경을 다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한 줄에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어서 훨씬 쉽습니다. 지금 성경은 앞에 역사가 나왔다, 뒤에 역사가 나왔다, 또 앞에 역사 막 이렇게 짬뽕돼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관점이 다른 또 역사도 있고 그러니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연대기 성경 통독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언자들,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진리 앞에 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이서 1장 3절 아까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진리 안에 서는 것이다. 분별력이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민을 가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연민을 가지셨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셨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사람들까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끼리끼리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말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게 편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조금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같이 스키도 타고 골프도 하고 이런 사람하고 지내는 게 좀 편한데 뭐 그 방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어야 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이게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안전하다고 나 하나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감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너무 경쟁사회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감수성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남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기보다는 나에게 화가 나면 그냥 짜증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그냥 던지고 발로 밟아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성과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 탓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치를 잘못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남의 탓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치기 하나를 나누지 않고 미소 하나를 나누지 않고 감사의 말 하나를 나누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각바르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돈을 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루하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그 하나님의 호흡, 숨 불어넣으신 그 숨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걸 이웃에게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선교를 하면서 살림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림,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집. 이 생명 있는 마을 안에 하는 것들, 뭐 도시농업을 비롯해서 벌, 식물부터 다 그것들 살려내는 그런 살림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마을을 살리는 가치를 일찍부터 내세운 것이 이런 시기에 와서 더 빛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게시판을 붙여놨는데 저번에 바람이 어찌나 많이 부는지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붙여놓은 거 다음에 붙여놓은 거 있는데 밖에 이렇게 떨어져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새로운 살림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존에 그냥 게시판 하나 참 날려보내시고 새로운 내용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산다는 게 뭔가, 살린다는 게 뭔가, 정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멈춰선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는 처음 그 자리, 우리 교회가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82년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살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목회를 지향하면서 마을과 함께 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선 이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그것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돌이킴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실하게 그 뜨거운 마음, 염리는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성찰은 더욱 뼈를 깎는 그런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한때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신학을 하게 된 것, 목회를 하게 된 것,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나라에 최고 좋다고 하는 S대 간 그런 후배에게 이게 최고라고 제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교회가 사회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정말 우리의 그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열정, 그 헌신,
그 사랑, 그 소망,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뇌하게 됩니다. 멈춰진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단 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표 붙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단 표를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성공 앞에, 물질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앞에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리이신, 사랑이신 그 주님, 그 실천 앞에 우리가 오늘 자신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들을 오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나누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무력해서, 너무 자신 없어서, 너무 욕심 많아서 때로는 그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께로 나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